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사회를 사람들은 금융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지요. 이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용하고요, 신뢰가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용과 신뢰는 여러분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뢰가 나는 당신을 믿는다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신용은요, 나는 당신을 못 믿겠다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동안 쌓아온 거래 기록과 그런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라는 그런 사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문에 저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신용사회라는 것이요, 사람은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사람 스스로가 인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성경도 사람에 대해 똑같이 보고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전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언제든지 약속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2016년도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파리에 모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이 파리 기후협약 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국의 경제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와 같은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 무엇인가 신용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런 사람의 면면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요,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종살이하면서 지냈던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코앞까지 도착해서요, 그 땅의 원주민들의 그 강함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우리가 세우고 또 다시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볼 때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신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 싸워줄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구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입니다. 이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되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던 시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 자체가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금 처사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캐나다에 유학을 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학비하고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아빠가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생활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돈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집에 있는 친구들처럼 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그 아빠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런 철부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요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만 사실 명목상의 왕이죠. 왕이 아닙니다. 다른 이웃 나라의 왕과 다른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나 모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무리한 요구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사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 차례 이런 백성이라면 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것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정말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라는 거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사 사무엘의 말로 답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로 시내산 아래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 없으실까요? 감정 있으시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불쾌해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감정으로 하나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루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실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삶이라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건축가도 모래 지반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높게 건물을 올릴수록 단단한 지반을 고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든든하게 높이 안정적으로 세워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이 반석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반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사 사무엘은 반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시고 이들의 왕으로서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이 하나님만을 삶의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시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의 마음에 이 아침 선포함으로 새 날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덕스럽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신 약속을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신실히 지키시는 이 주님만이 저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마음을 바치고 주님만을 섬기는 이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